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고 어서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는 창립한 지 48년 만에 처음으로 전 교우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마 뉴욕, 뉴저지 또 이 미국의 많은 주의 교회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은 것 같은데요. 온라인 예배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고 또 낯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온라인 예배에서도 참 은혜가 있겠는가? 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교회에 참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염려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코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던 길에 우물에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상당한 긴장을 안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인 여인, 그것도 여인이죠. 두 사람의 만남은 한참 냉전 시기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긴장을 자아내는 만남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가 서로 달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긴장을 안고 게다가 6.25라는 가슴 아픈 사건의 흔적을 안고 만났을 때에 그 경험하는 긴장,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앞부분에 요한복음 4장 전반부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긴장이 컸으면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긴장감이 컸겠냐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서로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또 유대 역사를 보면 여러 번 실제로 유혈 충돌이 일어나지요. 그들이 다투었던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성지인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었죠.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지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하였는데 반면에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다고 하더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속 시원하게 여기서 한번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날 전도하는 것 같은데 진짜 당신이 선지자가 맞다면 이해할 수 있게 결론을 좀 내려보시오 하는 질문이지요.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세켐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느 장소가 진짜 예배의 자리냐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21절이 그 답입니다. 둘 다 본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도 말고, 이 말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예배 장소가 어디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때, 시기, 타이밍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 본질은 때라는 거예요.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첫 마디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각각 똑같은 예수님의 첫 선포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마디가, 첫 단어가 때입니다. 때. 장소가 아니라 때가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이 말하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라는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곧 내가 지금 와서 선포하고 있는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어놓으신 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마지막 때, 그 때가 내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류는 BTS 전과 후로 나눈다고 하더군요. BTS가 출연해서 일으킨 그 한류의 붐, 이전과 이후는 더 이상 같은 한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BC와 AD로 역사가 나뉘지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지요. 2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 장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배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 건물, 예배당이죠. 여러분이 교회 간다, 나 교회 가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바로 이 예배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교회인 줄로 착각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사고방식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자리, 교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믿었죠.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각각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것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7장 47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뇨.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시거나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옮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면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건물일 뿐인 것이죠. 참된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연합입니다. 신앙인들의 공동체이죠. 신앙인들의 네트워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은 이 오클랜드나 팔팍의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영어 성경을 보면 among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 중간에, 위치가 중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관계 속에, 너희들의 그 모임 속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이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세켐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안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영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연합하여 모였을 때에,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 흩어져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도, 각각 가정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지켜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비록 이 건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줄, 사랑의 줄을 힘써 붙들고 서로 지킨다면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교회당을 가득가득 채우고 모여 있다 할지라도 모래알과 같이 모두 서로 흩어져 있다면, 서로가 안에 참된 사랑과 믿음의 끈이 묶여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예배당이 멋져도, 아무리 웅장한 찬양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학위 받은 목사가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였는지, 아니면 그저 모여 있는 사람 군중들만 모여 있는 모래성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이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지켜 나아가면, 연합을 지켜 나아가면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잊고 성도의 연합보다 건물을 지키려 애쓰고 교인의 규모를 키우려고 애쓰는 잘못을 많이 범해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는 신천지가 큰 화제가 되었죠. 신천지 사태를 글로 읽으면서 저는 한편 놀라고 또 한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인들이 전국에 24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개신교 교단이 많지만 24만 명 넘는 교단 몇 안 됩니다. 손 꼽아요. 대부분의 군소교단들은 24만 명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아니, 신천지가 이렇게 많았던 말인가?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이 많고 열심히 모였단 말인가? 다음으로 그들이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성도라고 표현하긴 그렇군요. 그들이 신천지 교인을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는지를 읽으며 또 놀랐습니다. 그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언론에서 신천지의 그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거기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이 증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례가 그런 것이 있더군요. 불교 신자인데 신천지에 전도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핑계를 대고 부산에 친척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던 신천지 교인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사나 함께 하자고. 그래서 몇 사람하고 식당에 앉아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간다니까 뭐 잘 가시라고, 뭐 이사는 언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웬 스님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옆자리에 앉는데 그 스님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만 말을 거는 거예요. 중생의 관상을 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멀리 이주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사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안 가게 됐으니까 그럼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다가 나중에 아주 골수 신천지 교인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만났던 스님이 그 신천지 교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 식사한 사람들하고 그 스님 역할한 사람들이 다 플랜을 짜가지고 자기가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이사 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 스님 역할을 연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사기지만 이 사람 하나를 전도하려고 그 신천지에 67명 되는, 우리로 치자면 구역 조직이 말이죠, 그 한 명 전도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고 심지어 스님 연기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을 속여서 기어이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지를 보며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지만 과연 우리는 한 영혼 얻기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던가? 오늘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이단들도 이렇게 한 영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그 정도 열정으로 전도하고 얻으려 한 적이 있었던가?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아내를 신천지 때문에 잃어버린 남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9년 동안 연애를 했다는 겁니다. 9년 연애를 했으니 뭐 속속들이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참 아이 잘 키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자기도 몰래 들어가서 깊이 빠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가지 말라고 반대했더니 이 아내가 신천지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그건 자기가 볼 때 옳은 집단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태도를 싹 바꾸더니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천지 교인들하고 와서 막 상황을 만들어서 마치 폭행당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기어이 이혼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15가정이 그런 식으로 줄줄이 신천지에 다 빠져서 이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9년 동안 연애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신천지에 빠져서 돌변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랑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는 아이들밖에 모르고 그렇게 애들을 이뻐했던 그 아내가 신천지의 신앙 때문에 애들도 버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키우고 있대요. 양육권을 가지고. 이 거짓의 사람들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얼마나 훈련을, 우리 말로 하자면 양육을 잘 시켜놨는지 9년을 연애한 남편도 버리고 그 이쁜 아내도 버리고 신천지에 골수 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진리를 들고 있는 성도들이면서 한 영혼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연합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멋진 찬양과 유려한 설교와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하는 논쟁이 헛된 것처럼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드리느냐는 정말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었던가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참된 성도 연합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잘 준비된 장소에 아름다운 찬양대 소리와 설교와 또 준비된 봉사자들의 이런저런 예배 봉사, 그래서 그 가운데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게 예배를 드린 건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사실은
교회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 예배에 아주 가까운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럼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예배당도 없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모임 장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안식일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안식 후 첫날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3천, 한 번은 5천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안식일이 되면 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가정에서 3, 3, 5, 5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임을 하지 않게 되죠. 또 교회가 이방 세계로 퍼져가면서 더더욱 안식일에 모여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안식일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는데 당연히 예배당 건물이 없으니 전부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수천 명, 수백 명을 수용할 만한 집이 있었겠습니까? 3, 3, 5, 5 가정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형태의 예배가 AD 4세기 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될 때까지 수백 년을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원래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배의 환경이 참된 예배를 좌우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잘 모여서 얼마나 좋은 음향과 조명 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봉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런 예배의 본질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예배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빌라의 모습을 통해 발견합니다. 빌립보에 선교하러 갔던 바울 일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서 고문 끝에 어둡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쳤다. 우리도 옛날 사극을 보면 저놈을 매우 쳐라 하는 그런 표현을 보죠. 고대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는 그런 시대에 죄인으로 추정되면 그냥 잡아다가 자백할 때까지 매질을 하는 거예요. 몸에 멍을 들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터지고 찢어져도 그냥 매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지하 감옥이죠. 지하 감옥에 조명 시설이 되어 있었겠어요? 난방이 들어갔겠습니까? 에어컨이 들어갔을까요? 화장실이 따로 있을까요? 복지 시설이 있을까요? 그냥 집 밑에 굴을 파고, 팔레스틴에는 굴이 아주 많습니다. 자연 굴이. 그 굴을 파고 사람을 던져 놓는 거예요. 게다가 발에 착고를 채웠다. 나무로 된 수갑 같은 형태의 이 고정하는 기구를 발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벽을 기어 올라서 지하 감옥을 탈출할까 봐 발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매질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데 발이 고정되어 횃불을 들지 않으면 눈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밤이면 춥고 낮이면 찌는 듯 덥고 쥐떼와 벌레떼와 숨을 쉴 수 없는 인분으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 발이 묶였으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겠어요? 급할 때마다 간수님이 달려오셔서 촉발을 풀어주고 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그러는 시대였겠습니까? 앉아서 그냥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건 누가 줬을까요? 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 시대에 옥에 갇힌 사람은 가족이 밖에 있어서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는 겁니다. 많은 고대 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정당한 재판을 받아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주와 원망과 분노가 슬픔과 탄식이 터져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찬송을 우리라면 부르지 않았을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데 어찌 무섭지 않고 어찌 마음이 어렵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그 어둡고 춥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하 감옥에 버려두지 않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라면 지금 바울과 실라보다 더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요. 그 지하 감옥에는 아름다운 찬양대도 없고 목사의 설교도 없고 아름다운 조명과 음향도 없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찬양, 내가 노래 부르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웅장한 성당, 어떤 멋진 예배당보다 더 위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 고난보다 얼마나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예배의 열정을 잊어버리는지요. 만약 우리가 이 정도 불편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정도 어려움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이 진짜라고 어떻게, 주님 앞에 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고 어떻게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이러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며 이 코로나의 광풍마저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참된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